아멘. 네, 요즘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건 놀라운 사실이라 그렇죠. 요즘도 이제 우리가 보면 생명을 120세까지 늘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인간에게 이렇게 죽을 운명을 타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사실 이것처럼 놀라운 사실이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하고 놀라운 소식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놀라움과 감격이 없는 삶이 되었는데, 그거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이렇게 핵심을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늘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건데, 그렇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는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건데, 이건 저 뒷전에 가 있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것이, 예수 믿고 세상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얻는 것이 이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에서 얻어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사단은 늘 복음에 우리가 그 참된 가치를 누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그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포도원 그 주인이 포도 수확기가 이제 다 되어서 빨리 수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꾼이 모자랐죠. 일꾼을 데리러 갔는데 인력시장에 갔다가 6시에 한 팀을 보내고, 또 9시에 한 사람 보내고, 12시에 한 사람 보내고, 그 다음에 3시에 한 사람 보내고, 마지막에는 그날 일과가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5시 일꾼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좀 특이하게 저녁 일이 끝나고 임금을 주는데요, 마지막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마지막 온 사람부터. 마지막 온 사람 1시간 딱 일했는데 이 사람에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은근히 기대를 가졌죠. 저분은 한 사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최소한 2 데나리온은 주인이 주겠다 기대를 했죠. 자기 차례가 됐을 때 딱 봉투를 열어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이제 주인에게 항의한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뇌약볕에서 고생했는데 똑같이 주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말하기를, 당신 아침에 나하고 일하기로 할 때 나가 당신한테 얼마 준다고 약속했냐? 그래야 하루 한 데나리온 일당 준다고 약속했죠.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약속을 지켰냐 못 지켰냐? 하니까 이분이 할 말이 없거든요. 되돌아갔죠. 그런데 우리가 이 뒤에 이야기를 하나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냥 있지 않고 뭔가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 이거죠.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받은 거에 대한 억울함. 그래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대학 때부터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당신은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았다. 그러니까 옳지 못하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뭐냐? 11시간 일하지 않는 거를 다시 그 포도원 주인집가 해줘야지. 그게 정당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1시간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건 문제였어요. 속아 넘어갔다는데 분명히 주인이 1시간 일했지만 하루 일당 준 거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어.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일당을 못 받아가면은 가족이 다 굶어야 되잖아요. 사실 한 데나리온 준 이유 거기 있죠. 하루밖에 한생밖에 못했지만 그렇다고 이 가족을 굶길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한 대는 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비로운 데를 한 줬다. 이 사람이 믿지를 못하고 끄덕끄덕 그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러 간다 그 말을 가서 갔더니 우리는 됐다. 그러니까 뭐 이웃집이라도 해준다 그래서 11시간 채운다. 그럼 바보 같은 일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나는 12시간 일이든 1시간밖에 안 하냐? 11시간 채워라. 그래야 그게 정직하고 공평한 거 아니냐? 갈라디아 교인이 속아 넘어갔다니까요. 어떻게 속아 넘어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이 어떻게 전했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인간은 태어나서 병들고 고통당하다가 죽는데 그게 인간이 끝이라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지렁이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그게 결국 그때가 속으로 돌아갈 건데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고 했죠. 구원 노리셨나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그 사람이 구원을 준다. 이걸 누가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유대교에서 자라면서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을 잘 지키고 자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규칙들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육고기를 먹을 때도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것만 먹지. 이 사람들 할례를 받기도 하고 수많은 의식들이 있죠 보면. 그래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온전한 부분이 아니다. 우리처럼 당신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모든 구약의 의식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한 대전은 1시간 일하고 한 대전을 받은 사람에게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가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우리가 나는 12시간 했는데 왜 1시간밖에 안 했냐? 11시간 채워야 네가 정직한 사람이냐? 11시간 채워라. 이게 똑같아요. 사실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좀 논리가 맞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을 보고.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부활하셨는데 믿으면 된다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냐. 이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거는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품꾼의 비유를 이제 좀 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 그렇게 해서 말씀 주신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와 비슷한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 이 약속을 이제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피할 수 없는데 이 약속만 믿으면 되는데 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유대교 신자들이 와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을 믿으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기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확 후에는 아무도 필요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했죠. 하나님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거를 믿고 그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도움받는다. 이게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이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우리 삶에게 적용이 되겠는가?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는 이거 율법 때문에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율법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뭐 내가 세례를 뭐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뭐 구약 성경처럼 나오는 규칙을 지키기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죠. 기독교 이단 중에서 보면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 어떻게 해요?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식일교도 구약 율법대로 우리가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지만 뭐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이렇게 율법대로 고민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요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유대교 사회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성공의 기준은 뭐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사업에 성공하는 거, 뭐 이제 관료로 해서 뭐 국회의원 이걸 성공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또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의 성공은 뭔가? 이거는 이 유대인 사회가 종교 사회잖아요. 종교 사회.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성공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 당시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첫째는 명예가 좋았어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을 다 높여줬거든요. 이렇게 존경을 받고 높여주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러게 되면은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죠. 또 그런 사람은 또 사회적인 지위가 오죠. 이게 결국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뜻이게요. 이 사람들에게 성공을 갖다 준 거죠. 성공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우리와 적용이 되면은요, 이건 우리가 복음과 세상의 성공과 관계된 얘기인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 인간에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고 더 좋은 사건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다닌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에 많은 게 이제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서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예수 믿었다는 증거를, 잘 믿는다는 증거를 가져야, 증거를 드러내야 확실해진다. 어떤 증거인가? 네가 세상에 가서도 성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강하게 박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거나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이 내가 이만큼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수 잘 믿는 가장 큰 증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간증을 들어도 무슨 간증을 들었습니까? 아, 내가 예수 잘 믿고 뭐 헌금도 잘하고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나에게 큰 돈을 줘서 내가 빌딩 5개 샀다.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이 시대의 복음.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요, 실제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뭘 복음을 얘기해요? 그걸 복음을 얘기하고 살아나니까 그걸 복음으로.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소문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루 일하고 한 시간에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이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너 왜 그거밖에 안 했냐? 같이 11시간 채우라 그러니까 채우겠다고 끄떡끄떡 옷을 입고 작업복 입고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주께서 우리시니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 이 땅의 교회들이 뭘 모르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복음이 없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건데, 복음이 없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없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얘기 있죠. 이 품꾼의 비얘기, 이 이야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좀 더 이거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셨고
사도 바울은 당시 지식인들,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다시 썼죠.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 형식으로 썼고 사도 바울은 이걸 논문으로 쓴 거예요. 논문, 요즘은 논문.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제 이거를 잘 증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갈라디아를 썼죠. 그래서 사도 바울 편지를 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식인들이 알아듣도록 논문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특별히 두 책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야기로 전해준 거를 사도 바울은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증명하면 논리적으로 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베드로가 읽어봤겠죠. 읽어보고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어떤 평가를 한 줄 압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베드로 사도는 많이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좀 이렇게 어렵다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좀 어려워서 이거를 신앙이 좀 약한 사람들, 지적을 못한 사람들 이거를 그냥 이거는 모르겠구나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이제 경강부에서 설명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서 멸망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인간처럼 사실 이렇게 비극적인 동물이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이 죽음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인간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더 비참하죠. 왜냐하면요 다른 동물들은 자기의식이 없어요. 자기의식. 개나 소는 자기의식이 없고 내가 무슨 존재인가, 그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뭘 될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없죠. 인간에게는 자기의식이 있고 인간이 내가 죽은 다음에 뭐가 될까, 여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인간은 하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으니까. 그 인간이 죽으면서 끝이 나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랑 죽으면서 끝이 나버린다. 이거는요 지렁이보다 못하는 거고, 우리가 밖에 개나 소보다 못하는 거. 인간이 죽으면서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빠서 내 존재가 뭔지, 내 삶의 끝이 무엇이 기다려 늘 생각 안 하고 살아가랬지. 그걸 여러분 생각해봐요. 생각하고 나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비극적인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죽을 죄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생명의 길을. 죽어가는 인간들이 구원의 길을 열으셨는데, 이거는 인간의 선행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뭐가 구원입니까?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이요 이 약속을 잘 안 믿어요.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진짜 이 약속을 믿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내가 마지막 죽음에 이제 그 덫이 내게 왔을 때 여기서 내가 벗어날 거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사람 너무 작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도 없는 건데 왜 그러는가? 차마 그게 되겠냐? 차마 그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였다 그래서 차마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내 유신이 구하고 내가 천국에 가겠냐? 그게 안 믿어진 거죠. 우리가 진나라는 중국 대륙을 처음 이렇게 통일한 나라죠. 그런데 이 진나라를 통일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제사이고 신하였던
상왕에는 상안이라는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진나라 왕의 부름을 받고 가서 진나라 모든 정책을 이제 해서 그 하여튼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차이나 이게 진의 정부거든요. 세상에 그 진나라에 알려졌으니까. 근데 상황이 딱 가서 보니까 뭐가 문제냐? 백성들이요. 뭐 거기 저 국가에서 어떤 그 말을 하면 안 듣는 거예요. 왕의 말도 안 듣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국가에서 무슨 약속을 하고 왕이 약속을 하고 이게 지켜본 적이 지켜진 적이 없으니까 에이 뭐 나라에 사는 거 우리도 뭐 등골 빼먹으려 하는 얘기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말과 왕이 하는 말 이거를 신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정부나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 나라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말이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왕실 앞에 큰 광장에다가 통나무를 붙죠. 어른들이 매일 4개 간단할 만큼 통나무를 거기다가 쌓아놓고 전 백성들에게 방을 붙인 겁니다. 이 통나무를 이쪽에서 저쪽 광장 끝에다가 옮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집 한 채 값에 상금을 주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이 다 곱하기 끼죠. 아니 전에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 준다 그래놓고 끝나면 일도 안 주고 부역만 시켰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거. 통나무 하나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겼다고 그 뭐 1시간 하는 일 그거 했다고 집 한 채를 상금이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아무도 안 믿어도 안 했죠. 그런데 그 중에 호기심이 강하고 이거 뭐 운동삼아 해보지 한 사람이 했어요. 한 사람이 통나무 하나를 광장 이쪽에서 강릉 저 반대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진짜 집 한 채 값을 주는 거예요. 상금으로 사람들이 국가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몇 사람에게 더 줬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국가가 말하면 이게 국가가 약속하면 지키는 거구나. 왕이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 사람들 그때부터 믿기 시작해. 그 믿음이요. 국가에 대한 백성들이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개 나라로 흩어져 있는 중국을 통일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나무는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한 거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었으니 그리고 부활했다. 내 죽음이 너의 죄를 위해 죽은 거고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있다 믿고 나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에게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는 구원과 영생의 길을 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통나무 하나 이쪽에 있는 걸 저쪽으로 옮겨주면 집 한 채 값에 상금을 주겠다 하는 얘기나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사실을 믿고 부활을 믿고 나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 부활의 길을 주고 영생을 주겠다. 오히려 사실은 이 얘기가 좀 믿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통나무 옮기면은 집 한 채 준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약속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 약속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16절 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들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 하는 약속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래서 성경이고 예수님께서도 성경은 나에 대한 거다. 나에 관한 거다. 나에 관한 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전하는 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인간으로 구원하실 그 약속을 전해준 거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뭐라고 구약이라 그러죠. 그 약자가 무슨 약이에요? 약속할 때 약자잖아요. 신약은 무슨 약자이겠다가 약속할 때 약자죠. 뭐 옛날에 봉사들이 가끔 이제 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두 가지 약을 주니 이 약만 잘 먹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잡수이 그렇게 했는데 그 약이 아니고 약속할 때 약자,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의 말씀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관한 약속인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나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율법보다 430년 먼저 왔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이 약속을 주신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생긴 약속이 중요하냐, 나중에 생긴 율법이 중요하냐, 언제 생긴 약속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 먼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율법이 먼저고 약속이 나중인 줄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성경부터 일컫기를 그게 아니라 율법이 나중이고 약속이 먼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구원을 약속할 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했는데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공급함으로 도와야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주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까 싶어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요 이 약속보다도 약속을 믿고 뭔가를 얻는 것보다는요 자신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얻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들의 속은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주신 것, 그게 더 귀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문재인 정부 시대에 우리가 그 공항공사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때 공항에서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습니까? 정규직 직원들이 우리는 시험 보고 힘들게 들어왔는데 쟤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규직이 되냐? 이것 때문에 많은 공론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회사에 사는 일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사는 사람은 더 힘든 일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같이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정규직 사람들에게 월급을 올려주고 정규직 삼아주면 정규직 된 사람들이 자기 월급이 줄어드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건가? 나는 예수고 수고 얻은 것을 너는 이렇게 쉽게 얻었냐? 그게잖아요. 그 원인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정규직 시켜준 사람에서 분노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 인간의 정치력이 깊게 박혀 있어요. 쉽게 받은 것은 안 좋은 것이고 어렵고 힘들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쉽게 받은 사람들이라서 너는 왜 쉽게 받아 이렇게 말하냐?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성향 때문에 우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게 됐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만히 우리 삶을 들다 보면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 소금가라고 그랬죠, 그렇죠? 한 시간이라고 하루 일당 바른 사람
그 사람에게 12시간 일하는 찾아가서 너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았으니 공평하지 못하다. 11시간 채워라. 그 얘기해라. 이제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 찾아와서 우리는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종교식도 하고 많이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갔으니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을 받냐? 그거 안 된다. 너도 우리처럼 똑같이 해라. 그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잖아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속아넘어서는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속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푸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생과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참된 감격과 감동이 오지 않으면 예수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가 깨달으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처럼 속고 산 겁니다. 속고 쓸데없는 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쓸데없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은요 절대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이거는요 우리에게 요즘 현대로 보면 이거는 초음파와 같은 거예요. CT와 같은 거고 MRI 같은 거거든요. 우리 몸속에 병이 들며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뭘로 확인합니까? 초음파로 검사하고 CT를 검사하고 MRI를 검사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병을 찾아주는 데는 굉장히 좋은 도구죠. 하지만 MRI가 병 못 고쳐요. 초음파가 병 못 고쳐요. CT가 병 못 고쳐요. 병을 고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의사를 만나야 되고 의사가 수술해야 고쳐지지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알려주기 가요. 인간의 죄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가. 그래야 죄를 용서해 주실 누군가를 찾아 나설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찾아 나설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이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은 100%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데 인간은 아무도 100%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이 세상에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킨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났고 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전혀 지은 적이 없죠. 그래서 그분이 그 깨끗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가 된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그분이 피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 한 가지 우리가 충분히 죄 사함과 용서를 받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일은 나를 위해 일어난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했던 일 중에 가장 귀한 일, 가장 큰 일은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일이 그보다 크게 되는 갈라디아 교회는 속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고 살아가죠. 어디에 속고 살아가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가 세속적인 성공을 가져들었습니다.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이 가려서 성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면요 똑같이 속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면 예수 믿는 증거를 어디서 찾으라는가? 세상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여기서 예수 믿는 증거를 찾으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사업하다 잘 안 되면요 교회 안 나와요. 아이고 내가 뭐 잘 나갈 때 좋은 차 타니고 이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이 모양 이꼴로 교회 가면 남들이 내가 뭐라 그러겠는가? 그 사람요 갈라디아 교인처럼 복음을 안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자기 재산과 자기 돈 믿은 거지, 그렇죠? 자기 구원을 거기서 믿는 거죠.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죽었고 그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내가 했던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예수 믿고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거다. 이걸로 믿은 사람 같은 여러분 세상이 실패했다 그래서 세상이 망했다 그래서 그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온다. 그 사람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중요해서 자기 사업이 중요했어요? 사업이 중요했죠. 갈라디아 교회같이 똑같이 속고 살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신앙을 들다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다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된 것이 행복하고 세상에서 잘된 것이 자랑거리고 이게 없으면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럽고 또 예수 믿기도 싫고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은 것처럼 누가 속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고 있을 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렸으면 보혈의 피 그보다 귀한 건 없는데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그보다 귀하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물질을 그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믿는 자에게 영생과 부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를 믿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게 되고 예수 믿어서 영광을 얻게 되고 세상 명예를 얻게 되고 이건 여러분 가짜 복음을 믿는 거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짜 복음을 버리고 진짜 복음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확인하면 간단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 중에 내게 일어난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가? 그거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사건이다. 이거를 믿어야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야기 있죠. 조고갈 몰입에 와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세상에 한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제자는 이제 뭐 상대성 이론이나 뭐 그런 얘기하죠. 상대성 이론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야 간단하지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진 사건보다 큰 사건이 있겠어 그랬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바로 그렇게 복음을 믿어지지 않게 되기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처럼 가짜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 여러분 마음껏 역사하셔서 진짜 복음 저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라는 비참한 길을 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주신 이게 우리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다. 이걸 확실히 믿고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실패해도 또 사업하다 망해도 우리가 얼굴 똑똑히 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짜 복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복음을 이 가짜 복음을 믿고 고민했던 갈라디아 교인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거를 믿는 자에게 영생과 부활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약속 때문에 감격하지 못하고 놀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세상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짜 복음, 세상 성공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영광을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